여러분들 뭐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 세례를 이제 보통 이제 다 받으시죠. 세례라는 의식이 있는데 세례 받은 분들만 또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기관이랑 구별되는 이제 대놓고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외적인 특징이라고 할 때 세례와 성찬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랑 다른 교회랑 비슷한 거랑 가르는 그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됐던 게 또 세례입니다. 밖에 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기독교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이 교회로서 역할할 수 없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외부적인 곳에서는 세례를 주지 않는다. 세례를 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세례 일부 첫 시간으로 얘기를 할 텐데 누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 세례의 대상이랑 그리고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 세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세례 자체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회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하면 천주교. 그리고 서양 역사에서 보면은 중세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물론 제가 이제 개신교 목사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팩트를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원조고 우리 개신교가 거기서 파생된 무슨 이제 아류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원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에서 변질된 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대한천주교 연합회나 바티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뭐, 이제 민주주의가 좋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저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원래 교회의 원형에서 좀 많이 멀어진 것들이 그런 중세 기독교, 다시 말하면 로만 카톨릭이었다면 다시 그거를 원본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린 그 기독교가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개혁되기 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스러운 예식이라 그래서 거기는 예식을 정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제, 신부라고 하죠. 그 사제, 프리스트, 그 사제를 거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생각해서 완전히 계급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의 권위가 엄청났고 그 사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예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성례, 성스러운 예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를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혼용해서 단어를 혼용해서 쓸 때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예식과 의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세레모니, 기억하는 어떤 예식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개신교 교회에서도 뭐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집례하죠. 그럼 저도 이제 목사 그 가운을 입잖아요. 그 검은색 가운이 있고 흰색 가운이 있는데 뭐 그 세세한 의미를 다 지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런 가운을 입고 세례를 개신교에도 세례를 주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천주교 느낌인데 천주교는 뭐 이렇게 그 신부 가운 입고 뭐 교황 가운 입고 뭐 이래서 뭐가 라틴어로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향 흔들고 막 이렇게 의식을 거룩하게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아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개신교회가 그거를 로마 카톨릭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례 집례하는 그 의식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 세례를 안 받으면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한 얘기지만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느냐를 그 사제의 세례 성스러운 예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외관으로 보기엔 비슷한 뭐 가운 입고 비슷한 예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세례 의식은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혼식 같은 느낌이죠. 제가 자주 세례에 대해서 결혼식 비유를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혼식만 했다고 정말 부부인가요?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입장으로는 결혼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혼식을 같이 하면은 그냥 이제 부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이 그런가요? 결혼식만 하고 뭐 사실상 별거하고 이런 이제 부부들은 그러면 뭐 그 결혼식은 했는데 뭐 그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먼저고 두 부부가 어저께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두 부부가 되기로 약속하는 그 둘의 마음이 본질이고 그 진심이 본질이고 그거를 외적으로 공적으로 기억하고 확증하기 위한 의식 그게 결혼식이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이 이 두 부부를 부부가 되게 합니까? 둘이 사랑의 마음과 둘 사이의 약속이 부부가 되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다고 뭐 결혼식을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결혼식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거를 우리 부부 자신과 많은 사람 앞에 확증하는,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확실한 어떤 지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이루어진 우리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개신교에서 성례 예식 의식은 이런 의미를 갖고 로마 가톨릭에 있어서 세례는 굉장히 기계적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금 현대 천주교가 어떻게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중세에는 그 파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파문.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너 세례 받은 거 취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누가 줬죠? 사제가 줬죠. 근데 사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제가 준 세례를 취소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너 지옥행 확정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근데 어지간해서 근데 현대의 천주교는 오히려 너무 이렇게 열어줘서 문제더라고요. 그냥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파문 이런 거 없을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사십시오 그냥 해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동성애도 좋고 다 좋고 뭐 다 축복합니다. 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현대의 어떤 로만 카톨릭 같고 그래서 세례의 원래 의미는 이런 건데 몇 가지 이제 충돌하는 지점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례하는 방식과 그 의미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요. 원래 세례는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베프티조라고. 이게 헬라어 원어로 베프티조가 무슨 뜻이냐면은 물 안에 잠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람을 물 안에 담갔다가 빼는 의식이 세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요한이 세례를 준다는 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 이것도 다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골로새서 이런 게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 속에 이렇게 잠기면은 죽음을 상징하고 다시 물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이전에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악한 나는 죽고, 이건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나는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내가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의 존재로 바뀝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죠. 그럼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뜻인지 내가 듣고 믿을 때에 이 의식에 참여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아무 일 없이 그냥 물속에 담갔다 뺐다가 예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의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제 장로교, 대한민국은 복음이 전파된 이제 특수성상 침례 스타일 교단보다는 장로교회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개신교의 대부분은 장로교단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의 세례 방식은 좀 다른데 어떤 거냐면 우리는 물에 이렇게 담그지 않아요. 담그지 않고 약식, 관수례라고 하죠. 물을 머리에 붓거나 머리에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성경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성경대로 안 하니까 뭐 장로교회는 다 가짜 세례다. 장로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가짜니까 침례식으로 다시 받아라. 뭐 이런 뭐 얘기가 옛날에는 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건 세례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면 세례 의식을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세례 의식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이제 지키라고 하신 건데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로마의 장군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십자가 사건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고 이분이 회심을 했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복음을 전해갖고. 근데 이제 예전은 오늘날과 달리 옛날 고대에는 좀 야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뭐 우리 각자의 개인주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오늘부터 내 밑으로 다 예수 믿는다. 실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게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장군이 자, 나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세례를 받았어. 자, 이제 니들도 금일부로 금일 24시 이후로 세례를 실시한다. 실시하고 딱 명령을 하더랬어요. 장군이니까 밑에 병력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다 물에다 담갔다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군대는 어떻게 해요? 까라면 까야 돼. 오늘까지 니들 다 세례받는다. 실시하면 해야 돼. 그럼 이제 밑에 이제 지휘관들은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세례를 받긴 받으랬는데 이 많은 병력이 담궈질 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지나가. 여기로 지나갈 때 위에서 물 뿌린다. 실시. 위에서 물 뿌리는데 밑으로 지나가는 애들 다 세례 받은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이게 원래 원류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고 학자마다 이제 이렇게 관수례 뿌려서 받는 세례의 시초가 뭔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 중에 이제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중에 하나 이런 거였어요.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인도까지 온 사람도 있고, 막 멀리 저기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땅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외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는 사막 지역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진짜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 그러면 이제 회심한 사람은 공적인 어떤 선포로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운 대로 자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여기 물이 없네. 이 사막에 뭐 오아시스가 있다고 해도 깔짝 요 개울물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담글 수가 없잖아요. 그 물에.
근데 그러면 그렇다고 물이 없다고 세례를 안 줘요? 근데 만약에 세례 의식 자체가 사람을 물속에 잠길 때까지 담궜다가 머리털까지 다 담궜다가 빼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룰이 있다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면 물 있는 곳을 찾아서 헤매야겠죠. 근데 이제 이 지구는 넓고, 심지어는 어떤 지역 가면요, 내륙 지역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살면서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나라가 사계절이 있고요. 막 눈도 보고, 막 땡볕도 보다가, 뭐 여기 덥기도 했다가 춥기도 했다가 눈도 내렸다가 비도 왔다가 막 건조했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는 살면서 눈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되게 마르고 건조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살면서 사람이 잠길 만한 물 웅덩이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세례 의식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성지 예루살렘으로 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 거기 물에 담갔다 빼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형태는 그 상황에 맞춰서 변형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변질하면 또 문제인데, 예수님도 되게 유연하셨던 거 아세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꽉 막힌 분이 아니었어요. 본질에는 정확하게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그게 진정한 구원을 가르는 본질이 아닐 경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표면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 때는 그 틀을 깨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신대로 세례를 주라 하면은 그럼 거기서 세례 주지 말까요? 아니면 물 많은 데까지 그 사람을 이주시켜야 될까요? 옛날에 교통수단이 오늘날처럼 그러면 저기 물 많은 부산으로 떠나자, 저 바닷가로 떠나자, 이게 안 되는 시대예요. 걸어서 가려면은 몇 개월, 반년, 1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동안 걸어가는 거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 사이에 밥 사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밥집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6개월 거리를 가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내가 먹을 걸 내가 싸갖고 들고 가셔야 돼. 그럼 어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길에 또 강도가 있어. 그러면 세례 한번 받으려고 저기 강물 있는 지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지역 사람들은 옛날에. 그럼 세례를 주지 말까요? 세례를 주자. 그래서 나온 게 관수례입니다. 물 요만큼만 있어도 돼요. 물 요만큼만 있으면 돼. 머리에 뿌려주면 돼.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두 커플이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전쟁이 났네. 뭔가 난리가 났어. 난리통이야. 전쟁이 났는데 결혼식장 다 막 폭탄 맞고 막 난리 나서 막 다 건물 다 부서지고 난리 났어요. 그럼 결혼하지 말까? 결혼식 다 전쟁 끝나고 결혼식장 복구될까지 결혼하지 말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조용한 숲속 같은 데 가갖고 예물이 없는데 금은방 다 털렸는데 전쟁 나서 금은방 없는데 그럼 결혼 못 하겠네. 아니, 꽃 꺾어서 꽃으로 반지 만들어서 자기끼리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그거는 공식 결혼이 아니야, 가짜야, 이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나 겉의 형식을 보신다고 나오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걸 보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쵸? 그럼 뭐야? 하나님 입장으로는 이 커플은 결혼한 걸까요? 정식 결혼식장에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이 무효일까요? 하나님 볼 때 이건 결혼한 거야. 그쵸? 그럼 뭐예요? 세례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아니, 물론 다 할 수 있는데, 뭐,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하나의 어떤 교파적 전통이 됩니다. 침수를, 물에 사람을 담그지 않아도 물로 뿌려서 세례를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전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단적으로, 교파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르러서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침수례가 아니라 관수례로 세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 누가 세례를 받냐 이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인데 아무나 받아도 되냐?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너무 현대에 너무 옛날에는 너무 이걸 의식을 너무 신경 썼다면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 신경을 안 써. 그게 또 양극단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세례를 누가 받아야 되냐? 아무하고나 결혼식해? 아무하고나? 저는 그게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서구 문화에서도 좀 말이 안 되네요. 근데 어떤 영화 보니까, 물론 이제 사실이 아니겠죠? 어떤 영화에,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에서 막 술 먹고 진탕 막 놀다가, 이제 술에 취해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지난밤에 내가 뭐 했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난밤에 어떤 모르는 여자랑 결혼을 했네? 어디 가서 막 결혼식해서 막 문서에 사인하고 막 그랬네? 막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비유를, 세례를 결혼식에 제가 비유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안 사랑하는데,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재산은 네 재산이고, 내 재산은 내 재산이야. 반반으로 살아.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해.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마. 근데 결혼식은 해. 그럼 왜 결혼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왜 결혼하는 거죠? 결혼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결혼의 의미가 이제 세대를 갈수록 되게 변질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세례. 사람들은 좀 종종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 직분도 받고, 평생 교회 몇십 년 다니는데 여전히 직분 하나 없으면 창피하잖아. 교회에서 뭐 했어? 뭐 사고 쳤어? 교회 잘 안 나갔나 봐? 직분도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냥 오래 다니면, 소위 말하는 군대용어로 짬 되면은 계급을 올려야 되는 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렇게 위로 등급이 안 올라가면 좀 창피한가 보다.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체면 문화. 근데 그 직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상? 세례 교인부터 모든 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 의미, 뒤에서 다시 말씀하겠지만, 세례의 의미가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그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선언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럼 교회가 되는 시작이 뭐냐? 믿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에베네셀 교회를 예로 들었을 때 에베네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인은 세례를 받은 교인부터 에베네셀 교회요. 내가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그냥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요걸 할 수 있고 요걸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받아야겠다. 약간 자격증 따듯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잘못된 의도로 세례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할 때 네네네 몰라 뭔지 몰라 그 동의 약관 볼 때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잖아요. 그냥 예. 이거 홈페이지 가입할 때 이거 동의 안 하면은 이거 못 하니까 그냥 다 예. 읽어보지도 않아. 예.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 교회에서 뭘 하려면 이걸 다 동의해야 된대. 이걸 받아야 된대. 몰라.
예, 세례 받을게요. 뭐야, 언제까지 나오세요? 예? 물 뿌립니다. 이제 나 집사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세례는 누가 받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딱 선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형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설명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그런 모습.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어져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0명이나. 성인 남자 기준으로 3,000명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뭘 우리한테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믿어진 사람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는 뭐냐면 내가 회심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신이 있어도 내 할 바 아니거나 아니면 신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신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의 결정을 당신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랑 되게 비슷하죠. 결혼은 부부가 상호간에 이런 거라면 세례를 위한 그 마음 자세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내 맘대로 당신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신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되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그럼 이런 사람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생각과 성경이 나타난 대로 내 목숨을 다해서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하는 사람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아닌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제 성격도. 되게 직선적이다 보면은, 약간 좀 연기를 못해요. 연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제가 A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A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A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A-에서 B였다가 C였다가 내 마음은 F인데 그냥 A라고 말했는데 F라고 눈치 좀 채줬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근데 저는 A요. 그럼 진짜 A예요. 근데 세례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믿어져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안타깝지만 그걸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 아니면은 다 죽으란 얘기인가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면 그게 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여타 다른 어떤 이해관계나 어떤 남의 체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으면 오히려 위험하고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있을 때에 교회가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 말씀을 좀 있으면 개강하는 요한복음 강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게 사실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돼야지 어거지로 그냥 세례만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믿고 진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내적인 증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사람. 그래서 세례를 한 번 해주지 않고 좀 이렇게 보고 한 2, 3년 걸려요. 그 사람이 이제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는지,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그래서 함부로 빡빡빡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세례의 의미에 합당한 대상이 있는데, 또 비슷한 얘기죠? 그럼 누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이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제 이게 한번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세례 받는데 취소하고 제가 다시 받을게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이것도 결혼 관계랑 비슷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애매하게 여러 가지 잘못된 의도로 결혼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와중에 진짜로 서로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옛날에 계약 결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가짜로 계약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린 실제로 사랑하진 않지만 계약서를 써서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니까 계약 결혼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런 드라마나 이렇게 상상으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로맨틱한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계약으로 했어, 시작은. 처음에는 이 결혼이 진짜 사랑이 없었어. 근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냥 결혼식 올리고 계약으로 결혼했는데 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서로가 잘 보게 돼. 그러니까 서로가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진짜로. 근데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자, 이제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부부야, 마음이. 그럼 뭐예요? 처음에는 세례 받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받았다가 나중에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면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다시 정교하고 복음을 깊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더니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버렸어. 그럼 뭐예요? 세례 다시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세례 받은 진짜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죠. 진짜 부부가 된 것처럼 그런 세례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죠. 그 세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과, 그러니까 왜 로마 카톨릭 얘기를 하냐면, 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천주교를 자꾸 싸움을 거냐, 그냥 좋게 가지, 왜 타종교 비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비하하려고 제가 넣은 게 아니라,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이게 다른 종교로 명확하게 알고 누가 봐도 이걸 완전히 다른 걸로 알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그거예요. 외국은 다 그냥 기독교라고 퉁치던데 천주교든 로마 카톨릭이든 그냥 십자가만 달리면 똑같은 거예요.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애매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관점을 꼭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세례 의식을 받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죠. 이들은. 그럼 뭐예요?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빨리 이 세례 의식을 빨리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차일피일 미루면서 언젠가는 믿겠죠. 언젠가는 아직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럴까요? 빨리 받게 하고 싶을까요? 예. 근데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유아 세례 이제 얘기. 목사님 장로교도 유아 세례 있잖아요. 그게 좀 달라요. 이게 애매하게 비슷한 걸 설명하기가 진짜 계속 입이 아픈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에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는 마인드는 잘못된 교리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애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해. 그럼 지옥 가잖아. 갑자기 죽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던 복음이 뭔지도 뭐 알든 모르든 이러고 있는데 그냥 세례 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는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얘는 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천국행 확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거는 누구 생각? 네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죠.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아기 영세라고 합니다. 영세. 그런데 이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애가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주면은 이 아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의식을 집례하는 그 교회 공동체 자체 안에 있는 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널 지옥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의식 안에 있는 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아이한테 세례를 준다는 거는 그 부모와 함께 이 교회 안에 멤버십으로 있으면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그거는 성경에 근거가 없죠. 그들의 상상이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 우리가 어떤 성스러운 예식이나 의식이나 전통이 그리고 개인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공로? 공동체가 뭐 하나님한테 공을 들였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 마음, 본인 당사자와 하나님과의 마음 상태. 그게 구원의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장을 만든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새로운 주장을 만든 거고 개신교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거를 눈치챈 거예요. 그냥 원래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써있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개발해내서 아류로 나온 게 아니라 원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례 의식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거를 바울은 신약 기록에도 보면은 마치 그 옛날에 할례, 구약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세례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이제 받고 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의식적이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얘기해요. 무의식 중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막 익명의 그리스도인, 막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상한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랑 결혼했을 수도 있어.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함께 연합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뭐 미가 그런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 얘기를 했지만 그 신앙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실제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려면 심두환이라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려면 그게 심두환이라고 정확하게 특정 지어져야 되죠. 특정. 근데 이제 불특정하게 되는 순간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비슷한 키에 정장을 입고 있는데 불분명하지만 남자 누가 있네? 근데 내 남편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남편은 그 특정된 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물타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은 뭐 맞는 말을 막 섞어서 해요. 거짓말. 하나님은 우주보다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여기까지 맞는 말. 맞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 뭐예요, 지금? 맞는 말에다가 거짓말을 섞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정확히 특정해서 나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태초부터 공동체성 3위로 존재하시는 그 특정되는 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세례도 똑같습니다. 애매하게 그렇게 물을 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다른 종교보다 더 나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종교를 보면서 그거랑 헷갈릴 일은 없잖아요. 아, 그냥 다른가 보다. 이러지? 근데 애매하게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기독교 냄새가 나는 거. 오늘 그 사사기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엉뚱한 애를 섬기는 거. 내 남편인 것 같은데 꼭 그 사람은 아닌 막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세례의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세례라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러면 세례 자체가 그 의식 자체가 우리가 기념하고 그러는 거지 구원의 조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너무 열려있는 분들. 자꾸 이렇게 싸우니까. 아무러면 어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그거는 또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게, 이거를 그냥 대충 넘어가는다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거를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하라고 하신 게, 이거를 세례 의식을 안 하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막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믿는 건 당연하고 세례도 꼭 받아야 된다. 세례 의식을 똑바로 안 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여기도 제가 교재에도 써놨지만 세례 의식을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있다고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양 옆에 다른 강도도 범죄자도 달려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그냥 기억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죄인이라 난 진짜 죄인이고 당신은 억울하게 세상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이신 걸 내가 눈치를 챘으니까 죽기 5분 전에 눈치챈 거예요. 근데 차마 나를 그냥 천국 보내달라는 건 내 양심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당신의 나라에서 천국에 완성되실 때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만 해주십시오. 날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받고 와라. 이래요? 응, 안 통해. 세례 받고 와. 세례 없으면 구원 무효야. 구원의 조건이 막 바뀌어요? 만약에 구원의 특정 조건이 있고 그것도 문제인데 그 특정 조건이 시대 따라 바뀌어. 뭐 구약시대 때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았고요. 지금 뭐 예수님 때는 또 뭐 침수례 받아야 구원받았고요. 지금은 뭐 교회 출석 항상 안 빠지고 막 모든 예배 다 나와야 구원받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구원의 조건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라고 보기가 애매하지 않나요? 근데 아브라함 때든 구약시대 때든 신약시대 때든 지금이든 구원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믿고 따르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게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에요. 변하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한 세례 의식이 있고 없고 변형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세례의 본질을 알면 이거에 어떤 빠지거나 아니면 이걸 또 너무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세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또 그건 또 되게 굉장한 시청각적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제가 직접 세례를 준 분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생기겠죠?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세례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의식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막 행정적으로 막 이렇게 받는 교회도 많은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시켜. 아니, 진짜면 간증해야지. 근데 가짜로 네네 동의합니다 공인인증서 동의 이런 한 사람은 절대 간증 못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진짜면 간증하셔야지. 간증 못하면 그냥 안 받으셔도 돼요. 근데 간증을 해. 난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몰랐었고 이랬었고 제가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믿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막 성도들 다 막 감동 박수치고, 그날은 이제 축제. 맛있는 거 교회에서 잔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거 지금 우리 교회도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을 좀 처음 세례받는 분이 나왔을 때, 새롭게 세례받는 분이 나왔을 때, 그분의 구원 간증을 듣고,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예산도 써서. 그런 이제 에베네셀 교회 세례식 전통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을 시작하는 거구나. 마치 결혼식 축복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음을 또 같이 축하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시청각적인 교훈, 이런 시간으로 세례 의식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한 교단과 교파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는 여러 가지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 교회 문화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